제11장 아버지 하나님께 당신의 가족을 맡기라. 정말 짜증나는 가족이 있으면 한번 얘기해봐. 대여섯 명의 친구들과 모여 점심 식사를 하다가 내가 불쑥 물었다. 다들 뜬금없이 무슨 말이냐 하는 표정을 짓기에 설명을 해주었다. 왜 어느 집이나 못 말리는 식구가 한 명씩은 있잖아. 심술 많은 동생이나 게으름뱅이 삼촌, 폭군 아버지 말이야. 그제야 다들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부터 친구들이 돌아가며 가족의 흉을 보기 시작했다. 우리 처남이 그래. 빈둥빈둥 놀면서 우리한테 손만 벌려.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다른 친구가 입꼬리를 올리며 말했다. 우리 엄마는 사람 옷을 입은 선인장 같아. 후덕해 보이지만 알고 보면 가시처럼 날카로운 분이야. 한 친구가 자기 이모에게 불만을 터뜨린다. 대리석 기둥이야. 고상해 보이지만 거만하고 딱딱한 사람. 타르 인형. 그 친구의 말에 나만 빼고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그 뜻을 몰라 묻자 친구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었다. 여우가 토끼를 속인 만화 영화 이야기란다. 하루는 여우가 타르로 아기 인형을 만들어 길가에 세웠다. 길을 가다 이 인형을 본 토끼는 사람인 줄 알고서 가까이 다가갔다. 그런데 아무리 말을 걸어도 대꾸가 없었다. 토끼는 무시를 당한다고 생각하여 점점 화가 났다. 결국 참다 못한 토끼는 한 손으로 아기 인형을 쳤다. 그러자 그 손이 인형에게 붙어버렸다. 당황한 토끼가 다른 손으로 치자 당연히 그 손마저 붙어버렸다. 이런 인형과 같은 가족이 있지. 도무지 말이 통하질 않아. 그렇다고 사라지지도 않고 진드기처럼 붙어서 떨어지지 않지. 그래, 진드기. 이웃이 싫으면 이사를 가고 직원이 싫으면 해고해버리면 그만이다. 하지만 가족은 아니다. 친구는 골라서 사귈 수 있지만 가족은 맘대로 고를 수 없다. 어떤가? 공감이 가는가? 당신에게도 진드기와 같은 가족이 있는가? 말도 통하지 않고 그렇다고 떨어지지도 않는 가족. 날마다 죽는 소리만 하는 어머니. 지저분하게 후루룩 후루룩 소리를 내면서 수프를 마시는 삼촌. 허영에 빠진 누이. 취직하라고 날마다 닥달하는 아버지. 볼 때마다 남의 집 귀한 딸을 왜 데려가 고생시키느냐고 타박하는 장모. 진드기 같은 가족. 찰싹 달라붙어서 떨어질 줄을 모른다. 10,000원 엘리베이터의 상황과 똑같다. 사람들이 콩나물 시루처럼 따닥따닥 붙어서 서로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래봐야 조금만 참으면 끝난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리기만 하면 서로 볼 일이 없는 사람들이다. 하지만 꼴보기 싫은 가족은 다르다. 가족 모임, 명절, 결혼식, 장례식 등 잊을만 하면 또다시 나타나 괴롭힌다. 꼴보기 싫은 가족 때문에 말라 죽겠는가? 사실 가족이야말로 누구보다도 발벗고 나서서 우리를 챙겨줘야 할 사람들이다. 몸이 아플 때는 가족밖에 의지할 사람이 없다. 마음이 아플 때도 우리는 가장 먼저 가족에게 달려간다. 결국 남는 건 가족뿐이다. 하지만 남보다 못한 가족도 있다. 우리가 아프건 말건 거들떠보지도 않는 가족도 있다. 조이스 랜도프의 비정상적인 사람들은 유방절제술을 앞둔 30대 여인의 이야기다. 여인은 어머니와 좀처럼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 그래서 여인은
이 사실을 어머니에게 알려야 할까 망설이다 어느 날 점심 식사 자리에서 큰 마음을 먹고 입을 열었다. 엄마, 병원에서 제 가슴을 잘라내야 한대요. 어머니는 아무 대꾸도 없었다. 딸이 말을 들었냐고 묻자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어머니는 거기에 대해서는 이런 반구도 없이 엉뚱한 말만 했다. 네 동생이 환상적인 닭 요리를 개발했다는구나. 가장 가까운 피부치가 남만도 못하게 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 남들과는 잘 지내는데 가족만 만나면 으르렁거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 예수님이 까칠한 가족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시범을 보여주신 적이 있을까? 예수님이 바람잘 날 없는 가정에 평화를 가져다 주신 적이 있을까? 있었다. 그것도 바로 그분 자신의 가정의 말이다. 예수님에게도 까다로운 가족이 있었다. 마가에 따르면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의 형제 자매를 들먹이며 비아냥거렸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그리고 혹시 예수님의 가정이 완벽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아는가? 그분의 가정에도 문제가 있었다. 그러니 가족이 당신을 알아주지 않더라도 용기를 내라. 예수님의 가족도 그랬다.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시자 고향 사람들은 자랑스럽게 생각했다. 하지만 정작 그분의 말씀을 듣고 나서는 생각이 바뀌었다. 도대체 그분이 뭐라고 하셨기에 그랬을까? 자신이 예언을 완성할 메시아라고 하니 사람들이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었다.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풀이하자면 네가 무슨 메시아냐? 그냥 우리와 같은 서민이잖아. 저 앞에 사는 목수의 자식이잖아. 요즘 말로 하면 저 아래 동네 사는 배관공의 자식이잖아. 3층에 사는 회사원이잖아. 예전에 내 누이와 사귀던 막노동꾼이잖아. 하나님이 동네에서 매일 보던 총각을 통해 말씀하실 리가 없지. 방금 전까지만 해도 영웅 대접을 받던 분이 벼랑간 2단 취급을 받는다. 이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보라.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이 얼마나 참담한 광경인가. 한 동네에서 자란 중마고우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 하지만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참담하다. 이 구절에서 빠진 문장이 뭘까? 이 구절에 포함되어야 하지만 포함되지 않은 문장.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의 형제들이 와서 막더라. 응당 이런 문장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지만 눈을 씻고 봐도 그런 문장은 없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예수님이 궁지에 몰리셨건만 형제들은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다. 항상 그랬던 건 아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이 나설 때도 있었다.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 광장까지 나아갈 때도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예수님이 자랑스러워서가 아니라 창피해서 그런 것이었다.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형제들은 예수님이 미쳤다고 생각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자랑스러운 가족이 아니라 집안의 수치였다. 엄마, 형이 미쳤어요. 사람들이 형을 두고 뭐라고 수군대는지 알아요?
사람들이 말하기를 형이 돌았대요. 미친 가족을 방치한다고 우리가 욕을 먹고 있어요. 예수 형이 하는 짓을 아버지가 보셨으면 까무러치셨을 거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예수님께 잔인한 말을 했다.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비꼬는 투가 느껴지는가? 조롱이 가득한 말이다. 예수님은 이런 모욕을 어떻게 참아내셨을까?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나를 믿어주지 않으면 의기소침할 수밖에 없다. 가족이 의욕에 찬물을 끼얹으면 더 이상 전진하기 어렵다. 가족과 생각이 전혀 다를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예수님의 행동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 예수님은 가족을 억지로 끌고 가려고 하지 않았다. 물론 그들에게 끌려다니지도 않으셨다. 예수님은 가족의 뜻을 억지로 꺾으려고 하시지 않았다. 가족이 모욕적인 말을 해도 예수님은 똑같이 굴지 않으셨다. 그렇다고 그들의 비위를 맞추려고 애를 쓰지도 않으셨다. 누구나 화목한 가정에 꿈을 품고 있다. 누구나 가족이 가장 좋은 친구이기를 바란다. 그러나 예수님은 애초에 그런 기대를 품지 않으셨다. 예수님이 가족을 어떻게 정의하셨는지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예수님은 그분의 뜻을 형제들에게 강요하시지 않았다. 육체적 가족이 줄 수 없는 것을 영적 가족을 통해 얻을 수 있기에 아쉬운 것은 없었다. 예수님도 가족에게 그분의 뜻을 강요하시지 않았는데 우리가 어찌 가족에게 우리의 하찮은 뜻을 강요할 수 있겠는가? 가족이 우리를 어떻게 대할지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다. 남들의 행동을 우리가 마음대로 조정할 수는 없다. 그러니 우리가 선을 행하면 남들도 우리에게 선을 행하리라는 순진한 기대는 일찌감치 접는 게 좋다. 남들이 우리에게 잘해줄지 못해줄지는 우리 소관이 아니다. 아무리 딸 노릇을 잘해도 칭찬 한번 해줄 줄 모르는 아버지, 매번 더 좋은 직장에 들어가건만 한 번도 인정해주지 않는 이모, 당신이 가진 것을 다 줘도 늘 자기 떡이 적어 보이는 불평쟁이 누이, 그들을 바꾸려고 하면 당신만 피곤해진다. 그들이 옳지 않다고 백날 투덜대봐야 당신 속만 터진다. 괴로워해봐야 당신만 손해다. 그래서 예수님은 남들의 반응에 연연하시지 않았다. 우리도 그래야 할 필요가 있다.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이 아들의 사역을 자랑스러워했는지는 알 수가 없다. 하지만 하늘아버지만큼은 독생자를 한없이 뿌듯하게 바라보셨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가족이 당신의 길을 항상 축복해 줄까? 모를 일이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하나님만큼은 늘 당신 편이라는 것이다. 가족이 주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얻으면 그만이다. 이 땅의 아버지가 인정해 주지 않아도 상관없다. 하늘아버지께만 인정을 받으면 게임 끝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받아들여야 한다. 하나님을 주님이요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과 아버지로 모시는 것은 다른 문제다. 하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것은 그분을 우주의 주권자로 인정하는 것이다. 그분을 구주로 인정하는 것은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주신 구원의 선물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하지만 그분을 아버지로 삼는 것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행위다. 아버지란 우리의 쓸 것을 공급해주고 우리를 보호해 주어야 할 존재다.
공급하심과 보호하심,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일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쓸 것을 공급해 주셨다. 그리고 우리를 해로부터 보호해 주셨다. 그리고 우리를 입양해 주셨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분의 이름을 주셨다. 하나님은 스스로 신실한 아버지이심을 증명해 보이셨다. 이번에는 우리 차례다. 우리도 그분을 절대적으로 믿는 자녀가 되어야 한다. 가족이 주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얻으면 된다. 사람으로 인해 생긴 공허함은 그분을 통해 채우면 된다. 하늘아버지께서 우리를 인정하고 격려해 주시는데 뭐가 아쉬운가? 바울이 뭐라고 했는가?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가족에게 인정을 받으면 좋겠지만 그것이 행복의 필수 조건은 아니며 항상 가능한 것도 아니다. 가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소명의식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 그리고 덕분에 나도 이번 장을 해피엔딩으로 마무리할 수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 예수님의 가족은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 나와 함께 사도행전이라는 광맥에 숨겨진 금괴를 캐보자.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 얼마나 아름다운 변화인가. 예수님을 조롱하던 자들이 이제 그분을 예배하고 있다. 예수님을 창피하게 여기던 자들이 이제 그분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 예수님이 그들과 의절하셨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겠는가? 예수님이 가족들을 서둘러 변화시키려고 닥달하셨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겠는가? 다행히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다. 대신 시간을 두고 은혜로운 눈으로 가족들을 지켜보셨다. 그랬더니 결국 그들이 변했다. 그것도 얼마나 철저히 변했는지 아는가? 한 형제는 사도가 되었고 다른 형제들은 선교사가 되었다. 그러니 용기를 잃지 말자. 하나님이 지금 당신의 가족을 변화시키고 계시는 중이다. 오늘의 타르 인형이 내일은 가장 든든한 친구가 될지 누가 아는가?